오늘 설교의 제목은 발 앞에 저라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발 앞에 저라니.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발 앞에 저라니. 자, 지난주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있어 왕의 직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초를 당하고 얼마든지 죽임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담한 바빌론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돕게 하시고 얼굴이나 신체에 있어 기적적인 힘을 나타내셨으며 특별한 지혜와 은사들까지 더하시는 등과 같이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있었어의 크고 작은 모든 일과 문제들, 위기와 불가능 같은 상황도 있었어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느님과 응답들로 생생히 역사하시고 실제로 예비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말씀의 신앙들입니다. 심지어는 왕의 진미와 이방왕의 진미와 관련된 율법의 말씀, 그 부정한 짐승들을 사용한 음식이나 우상의 제사한 음식과 관계된 말씀들 등과 같이 말씀 한두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정도의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들 가운데 그렇게까지 하늘의 힘과 응답들, 이적과 역전들, 은사와 복들 등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잡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만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얼마나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생생히 직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말씀의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가장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의 신앙 가운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잡을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고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이 고넬료가 있던 이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 또한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런 말씀을 고넬료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오늘 보면 뒤에 보면은 성령님의 그런 불같은 그런 역사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유대 초대 공동체
그 사도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역사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들로 가득하게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복잡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 자체가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 평상시에도 이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은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사람인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면요, 이편을 가는 사이에 들어가는 고넬료가 그 진짜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일단은 그 베드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는 그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자리,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리, 본질적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은 심지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이르되 일어나라 사람이라.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특히 그 당시 상황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로마는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때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도 다 로마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 한 사람도 그 식민 지배층들은 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군병 하나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 로마 군병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식민 통치국의 이 장교입니다. 그 장교가 그 식민 피지배계층의 총부와 같았던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베드로가 세상 인간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메신저로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뜻, 바로 그 메신저, 그 메시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통치 지배층 장교가 피지배계층의 총부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간절하고 치열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성부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으로 인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요, 그 위치와 역할상 직접적 현실적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부성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신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 현장에서 인류 역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그런 하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뻐하시면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못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상상도 못한 하느님과 응답과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누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께 그렇게까지 생생 강력하게 역사하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이 모든 관건이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에 있을 해답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이 성령님의 역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나가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와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상 생각 이상으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바로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거나 맹목적이 아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 참으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강력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기에 합당했던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넬료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고넬료는 통치 점령국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당시에는 로마 군병의
지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이 보장되고 세상적으로 큰 힘과 권한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식민 통치국에서의 군사 정도가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로서 객관적으로는 피식민 지배지의 총보와도 같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맡은 자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의 신앙인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방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고넬료는 그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도 다 그러한 말씀의 신앙의 자리에 모았습니다.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모았습니다. 그 친지들도 그 말씀의 신앙을 초대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고넬료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구 못지않게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은 말씀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몸부림쳤던 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넬료와 친지들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특히 재화 세속과 정욕과 자기소견 등으로 잠자거나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며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고넬료와 친지들에게 말씀이 이신 성령님께서 기뻐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몸부림치고 열심을 보인 그 이상으로 생생하고 뜨겁고 강렬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신 자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당시 말씀을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로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던 가운데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치유했던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말씀대로 말씀이 이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불같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부자선 3일차 하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말씀을 하되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가운데 계시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세상 공급받을 것인 성자님이신 그 목숨값을 필요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값을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에도 합당하고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상도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을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말씀대로 나타내시고 누리고 경험하고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그런 하나님께도 구주이신 십자가와 그 이름에 있어서도 생각 이상으로 연결되며 실상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힘과 실제적인 역사는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도 그 전제와 개념상 성부작성은 3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함께하신 기뻐하심과 생생함과 강렬한 모든 역사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 현실적 실제와 경험들, 생생 강념들에 있어서 누가 그에 합당하고 누구에게 충만하며 변함없는 하늘 인가의 역사들, 진정 상상도 못한 응답과 이적들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마찬가지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모든 전제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들에 있어도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고넬료와 같은 말씀의 사랑, 참으로 오늘 본문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성장선 3일차 하나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이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경험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 힘과 의, 세상적 능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림에 약속된 성령님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뒤집어서 제약들 간의 퓨리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호프만 제약든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함도 나음도 사모하고 믿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로, 성령으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예수장 붙잡으면서 예수님으로 약속된 성령의 하늘의 힘과 은혜로, 그 무엇보다 주야로 동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등의 말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열심들은 말씀의 영신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한 말씀의 갈망들, 참으로 더 힘들고 좁은 십자가의 길도 걸을 수 있게 하고 말씀도 행하고 증거하게 하면서 가면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로 인해 말씀의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되고, 그노조 마시마가 되신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도 더욱더 강렬하게 하면서 승리와 복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영적 각성과 부흥, 축복과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용사되어지며 그 자신과 온 지경에 더 나아가 그 지역, 그 나라, 세계, 열방,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인류 역사상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자체는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생각도 못하고 세상에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가지고만 하더라도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시는 마가의 답방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 전도로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되고 나는 못 끝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토가 뒤흔들리게 하시고 그 울산과 그 방탕의 땅 에베소가 영적 각성, 대각성과 부흥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배신과 실패,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변 나라를 뿐 아니라 그 민족을 일으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방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 왕을 감화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케, 이방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 그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딴 사람과 달랐던 것, 그런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은 그런 믿음,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과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신앙과 함께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부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인간인 이상,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연약합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의 그런 힘과 역사들이 오늘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의 주인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타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아무나를 통해서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고넬료와 같이 말씀의 신앙이 수 있는가? 베드로와 바울처럼 말씀의 신앙이 수 있는가? 그게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말씀의 신앙이 수 있는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신앙일 수 있는가? 그게 모든 관건입니다. 모든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피곤하지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엮어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몸부림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말씀의 몸부림과 함께 오늘도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기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성부전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전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은사와 승리와 역정과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디 가지 힘들고 그러는 상황이 있고 피곤하고 또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것도 우리만 그냥 십자가 붙잡으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또 읽고 사모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몸부림을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른 그 누구보다 말씀의 신앙을 찾으시고 말씀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말씀의 사랑과 함께 세상이 주지 못할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 나타나시고 경험케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대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단지 말씀의 종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통치 지배청의 장교로서 피지배 계청의 총무 같은 그 베드로에게 절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절실함들,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기뻐 역사하시는지 말씀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하듯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면서 세상의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이시는지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찬미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며 그런 저희를 통해서 저희 온 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가 이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나타나고 영적 가슴과 부흥의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